시편 23편 1절로 6절 찾으신 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카나다에서 토양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필립 켈러 박사는 양과 목자라는 저서에서 직접 8년 동안 목장을 운영하면서 양을 쳤던 경험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목자는 여름 동안에 저 양떼들을 멀리 방목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은 고원지대인데 양들이 거기서 지내면서 풍부한 목초를 뜯어 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발이 내리게 되면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이제 목장이 있는 낮은 지대로 돌아오는데 이때 내려오는 과정에서 골짜기를 지내야 돼요. 양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가 왜 골짜기를 이끌어 가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이라 위험한 것이고 하루 중에 햇볕도 별로 들지 않은 음침한 곳이기도 하고 또한 높은 절벽 위에서 골짜기로 바위나 흙더미가 쏟아져 내는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자는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 양들에게 가까이 있고 신경을 곤두세우며 돌보고 있습니다. 푸르고 넓은 초장에서 지날 때는 목자가 양들에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골짜기를 지날 때는 목자가 가장 신경을 쓰고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양떼와 목자가 가까워지고 서로 친밀해지는 그때가 바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언제 이루고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두렵고 험하고 힘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은 더 가까이 모시게 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면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을 때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랑도 친밀함도 근혜도 더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일컬어요. 3,000년을 두고 유대인들과 모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을 모두 사랑으로 애송해 왔어요. 몇 줄 안 되는 시편 23편이 인간에게 준 위로와 소망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외로운 사람들, 고난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 슬픔과 절망 속에 좌절하는 사람들, 삶에 또한 사고로 위태로운 사람들, 그리고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시편 23편은 놀라운 은혜를 끼쳐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 때문에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유명한 시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져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벌벌 떨 때도 소년 다윗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단 하나, 믿음 때문이었어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그 사이를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양과 목자라는 이야기예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는 양과 목자 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쌍방적인 관계예요.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고 양 없는 목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참으로 원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돼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푸른 초장으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양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큰 은혜와 복된 삶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희망의 오페라의 저자이며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불리우는 성악가 조용갑 집사님이 있는데 가난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술과 도박, 폭력으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졸업장도 얻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살아남기 위해 신문 배달, 우유 배달, 군 고구마 장사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철공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믿는 주인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셨어요.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권위로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레슨을 받을 돈이 없어서 성악가들의 그 음반 테이프를 들으면서 혼자 구석진 곳에서 연습을 했어요. 결국 하면 놀라운 은혜로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의 음악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14년간의 유학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 후 20여 차례 국제 콩쿠르에 입상했고 300여 회가 넘는 유럽 오페라 무대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거친 파도 앞에 선 저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어주셨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의 무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의 꿈은 희망을 잃은 채 절망 중에 주저앉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오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니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담대하게 간증을 하며 다니는 거예요. 본문 3절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실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목마른 양떼를 물가로 인도한 목자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미리 아시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배고픈 양떼를 푸른 초장에 인도한 목자들처럼 참된 만족과 참된 축복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는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한 목자처럼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항상 의롭고 선한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이르러야 할 곳을 미리 알고 계획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요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멘.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코 심판을 면케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이시는 분, 평강과 안전과 행복과 영원한 영생 있는 그곳으로 들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양에게 무슨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자가 앞서 가면 양은 뒤를 따를 뿐입니다. 목적지도 목자가 알고 목표도 목자가 알고 방향도 목자가 알기에 양을 인도합니다.
양은 그저 묵묵히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로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피곤해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스트레스에 놀라게 되고 눌려서 단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잠시 일도 몰라요. 잠언서 14장 12절 말한처럼 우리가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죽음의 길도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참된 인간의 평안은 다름 아닌 여기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면 길을 잘못 찾아 방황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은 안심할 수 있고 최선의 복, 가장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 양은 목자의 안위를 받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바실레아 슐링크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승리라는 글에서 중국의 문화혁명 때 엄청난 핍박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소개하면서 지하교회를 섬기던 어떤 장로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목회자가 귀하기 때문에 장로님이 지하교회를 운영하며 말씀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다 끌려갔어요. 죽도록 매를 맞고 풀려난 후에 간증한 내용인데, 이 장로님이 감옥에 끌려가 하루에도 수십 대 수백 대의 매를 맞는 거예요. 살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때리니까 정말 죽도록 아팠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맞고, 때리는 사람이 때리다 지쳐서 좀 쉬었다 또 때리면 또 맞고, 쉬었다가 또 맞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에 240대까지 맞았던 큰 고통을 당했대요. 그런데 수없이 맞고 정말 기절 직전에 있었던 그 장로님 스데반 집사가 생각나더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신 주님이 나타나신 그 모습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그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다가오시고 사랑의 자신의 품에 안으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상처가 하나도 아프지가 않더래.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프더래. 남리라고 하면도 안 나오는데 맞아봐 안 아픈가. 그뿐만이 아니라 이상스럽게 맞을 때마다 저는 아픔과 고통을 느꼈는데 오히려 희열을 느낄 수가 있었대. 주님이 그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사랑의 손길로, 피 묻은 손길로 다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실 때 오히려 큰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목자로 믿고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는 자, 모진 고난과 십자가 형벌로 인하여 상처의 피번복이 돼도 주님께서 그 속에서 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뜻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때, 바로 그때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의 안위함이 필요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양된 성도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안위라고 하는 그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을 위로하고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안위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은 위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 라함이란 말인데, 여기에는 위로한다는 뜻도 있지만 원수를 갚는다, 갚아준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안위는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준 안위함,
그래서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편하게 해주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이와 같은 안위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고, 그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있는 줄 아는데 자신과 늘 함께 하셨고, 깜깜한 저녁에도 함께 하셨고, 그 덕분에 자신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숱한 해를 받았지만 해가 결코 자기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항상 방해꾼들 원수로부터 아무런 해로 당하지 않도록 늘 보호하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 안위해 주셨다는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방해꾼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손수 몽둥이로 지팡이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쫓아버려 주시고 무서운 일이나 사자 때 다 몰아내 주시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큰 아픔을 겪고 있나요? 삶에 지쳐 피곤한 가운데 있지 않나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침한 골짜기에 친히 함께 하시고 나를 더욱 가까이 하시는 순간인 줄 믿고 위로받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목자이셨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약속하셨고 친히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 울면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지팡이와 막대기로 죄악을 깨뜨려 용서하셨고 악한 마귀를 깨뜨려 승리하셨고 영원한 지옥문을 막아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신 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진정 양은 목자의 위로를 받습니다. 세 번째,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양이에요. 경상남도 시골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6.25 때 군대에 입대했고 월남 전쟁에도 참여를 했고, 그는 승승장구한 27살 나이에 별을 달았어요. 빨리 성장했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어머님을 찾아 인사를 드립니다. 경찰서장을 대동하고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리고 별이 달린 모자를 그 앞에 놓고 어머니 곁을 껴놨던 자식이 별을 달고 어머님을 찾아뵈러 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기쁘다 고맙다 하시기 전에 그 별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똥별이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원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거야. 따끔하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성 장군 별 4개까지 올라갔어. 드디어 그는 국방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김성은 장관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군부대 수많은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가 전역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한 예배당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앞에 다시 또 무릎 꿇고 큰절을 올리면서 어머니,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비로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네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해 무심령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 돌아올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어질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하면서 마냥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김성은 국방부 장관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회고록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해 영원히 빛나는 별의 축복을 얻었노라, 이렇게 간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풍습에 의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왕은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혀온 적군들도 잔치에 참석하게 합니다. 물론 잔치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한 군인들이 잔치상을 받는 것을 멀찍이 보면서 참관하게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다. 바로 이 뜻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은총을 입혀주셨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축복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 의심 없이 믿으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에게, 주님의 양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미래의 비전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성도들에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이 언제나 잔이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목자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뜻을 고집하며 그분만 따라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비하여 응답이 크고 많습니다 그런 뜻이고, 내 수고에 비해서 결과가 좋고 많습니다 그런 뜻이고, 순종에 비해서 축복이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들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기도보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내 수고보다 넘치는 결과를 주십니다. 내 순종보다 크고 넘치는 축복으로 안겨주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면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연극 배우가 명예훈장을 받았어요. 사회자가 그에게 청중들을 위해서 대사를 암송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는 그는 흔쾌하게 승낙하면 무엇이든 신청하십시오 당당하게 섰어요. 그때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암송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암송을 마친다면 목사님도 읊어주셔야 돼요 라고 오히려 부탁하면서 이윽고 배우는 감정을 잡으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어요. 넋을 잃고 듣고 있던 모든 청중들이 암송이 끝났는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예, 잠시 후에 나이신 목사님도 약속대로 암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암송이 끝날 때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잠시 후 또 한참 침묵이 흐른 후 배우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귀를 울렸지만 목사님은 여러분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단지 시편 23편을 암송했지만 목사님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나요? 우리의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는가요? 목자신 하나님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진실한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은 행복합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배부를 수 있습니다. 가장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사람 또한 행복합니다. 부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좋은 곳, 영원한 곳으로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안위하심으로 평강을 누리는 참된 평강의 나라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축복을 받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삶 속에 넘쳐서 내 수고에 비해서 결과가 넘칩니다. 기도에 비해서 응답이 크고 많습니다.
순종에 비해서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승리에 참된 노래, 승리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우리 온 성도들이 임하게 되어져서 어려운 시대의 신앙생활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항상 내 잔이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